창세기 28장을 강의하면서 통독하며 공부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28장의 제목은 야곱의 언약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일생 가운데 두 번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밧단아람 하란으로 자기 부인을 얻을 겸 또한 외갓집으로 잠시 에서의 눈길을 피해서 가 있는 사건이고, 그게 오늘 28장이죠. 그 다음에 32장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우양 가축 아들 부인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야복강 기도 사건이죠. 그걸 이제 분이엘이라 그러고,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하나님과 겨루 이루었다, 이겼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영적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제 드디어 야곱 개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자, 1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가 지금 히타이트족 헷속 속에로부터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째는 이방인의 여인을 좋아해서 우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둘을 얻었습니다. 둘의 여인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둘, 셋, 막 이렇게 이불을 많이 만들어 줬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 말라기를 보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한 것은 그 둘이 합해서 한 자손을 힘들어서 정성껏 좀 내 새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일부 일처를 허락하셨다고 말라기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보고 이삭이 이제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 사건은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리브가가 옆에서 그렇게 이제 상기시킨 것 같고, 여보, 그 뭐 태중에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도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에서를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야곱을 보내는데 동의를 하고, 이제 그때는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똑같은 축복을 하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밧단아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고요. 여기서 한 800km 정도 됩니다. 하란이죠. 자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무덤도 있고, 지금 그 아들은 거기에 살고 있고, 부두엘은. 그 다음에 그 하란은 이제 죽어서 묘가 거기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면. 자, 그렇게 해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맞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딸들이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이죠. 나중에 보면 레아가 큰 딸이고 라헬이 작은 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설명하기로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똑같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자원해서 자식한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케알 아밈이고, 이것이 헬라로 가면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눈치채죠.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 아닙니까? 원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 백성들의 모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로 이루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만의 에클레시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게 그 교회들에서 지금 전부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제 나중에 하느님이 계명을 시키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승화된 모습으로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 신약 표현으로 하면 여러 교회의 이제 복을 우리가 이 3대 족장, 그 중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역시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뭐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겨서 도망가는 처지인데도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은 이제 그 아람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쪽으로 하란 이제 그 꼭 구태 얘기한다면 이제 하란이라는 도시죠. 그걸로 가는 사건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22절까지 끝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영적 회심이라고 그건 신학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 어쨌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영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초기의 여정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또 나머지 부분을 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 사건을 에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살펴봤는데 그 에서가 구태여 야곱을 쫓아가서 뭐 때리고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죽이고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에서가 나중에 보면 지금 초창기에 승밀이 급해서 그렇지 나중에 철 들고 나면 오히려 야곱보다도 형제의 정은 더 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랬겠는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내가 야곱을 손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요. 앞장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나무랄 게 없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이제 키워보고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 보면 이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세상에 자리 잡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뭐 캐나다나 세상 어디서나 한국 민족이 굶어 죽는 굶어 죽는 사람은 민족 중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 얼마나 더 돈을 잘 벌고 자리가 올라가느냐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갈 때쯤에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자식들하고 배우자와 손자들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섰느냐. 이제 그때쯤 되면 돌아보면 자식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게 단기간 동안 호화호식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느냐, 그것이 이제 믿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에서가 두 며느리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지금 한국 성경에 너무 점잖게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성경을 번역한 목사님들은 참 영어도 잘하고 히브리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문도 잘하기 때문에 성경이 좀 이렇게 점잖고 어려운 한문이 많이 섞여갖고 번역이 됐는데요. 원뜻은요, 시부모한테 사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그게? 에서와 리브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아닙니까? 에서가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의 신앙이고 또 들어온 딸들에 대한 그 신앙인데 그 부분에서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에서가 효도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하, 우리 민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는 거구나 하고는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때는 이제 이스마엘은 우리 앞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14년째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루고 있는 그 부락에 가가지고 또 하나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기뻐했다는 말도 없고, 이 뒤에 보면 에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말도 없은 거 봤을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육신적 사고의 산물이다. 이스마엘도 뻔한 집안이고 약속에서 자녀 가운데서 열의된 집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지멋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가지 죄를 범했는데 이제 일부 3처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생각,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일생에 몇 번 이제 깊이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아주 긴박하고 도저히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을 때는 큰 착오를 범하게 생겼을 때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환경이나 또는 꿈이나 말씀 가운데서. 그런데 이런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일상 성도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성경을 많이 보라는 거지요. 성경을. 그럼 성경을 보다 보면 답이 성경에 뇌마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쉽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자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어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약에 보시고 구약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안 보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옳다 됐다 그러고 사단이 그냥 틈새를 확 껴들어 버려가지고 이상한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게 그냥 이단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뭘 안 받겠습니까? 뭘 안 들었겠어요? 다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점이 뭐냐? 성경을 많이 안 본다는 거고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2000년 동안 해석해 놓은 우리 선배 위대한 신학자들, 감히 우리가 넘볼 수도 없는 신학자들, 천재 신학자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 사람들 전부 뭐 7개국어 능통하고 다 천재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머리 좋은 천재들이 뭘 제일 원했냐면 첫째는 목회자였거든요. 두 번째는 변호사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면 잘못하면 사단의 지름길이 되고 그걸 잘못 보고 들어가지고 이제 교주가 되고, 따라가는 사람도 성경을 안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걸 뭐 그 사람이 뭘 봤다 들었다 하니까 이게 최고인가 보다 막 줄줄줄줄 따라가가지고 가장 지금 쉽게 교인이 늘어나고 이 성도라고도 할 수 없죠. 그까지 것들은. 그래서 그 모이는 사람 늘어나는 것이 전부 신생 그 이단 종교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마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잠시 요즘에 돌아가는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아까 이 앞에서 이제 밧단아람이 이를 얻더라 핵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세하게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700 내지 800km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낙타가 있다 소리도 없고 종이 있다 소리도 없지요. 그러고 그냥 이제 유숙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이제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벌판이니까 벌판을 헤매다가 아무데 잤기 때문에 이제 유숙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숙입니다.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 별을 입을 삼고 이슬을
베개 삼고 이렇게 자는 거지요.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32장에 돌아오는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형이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서둘러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기름병도 좀 있는 것 같고 외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나리 보찜 하나 싸들고 그냥 떠난 겁니다. 700~800km를. 그러니 귀여움 받고 있던 그 쌍둥이 아브라함의 손자, 이 정말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여정입니다. 조금 이따 가다 보면 이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너무 호의호식하고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면 아이고 장로님 아들딸 집사님 아들딸 이래서 교회 가면 누가 싫은 소리 해요? 다 이쁘라 하지. 그때 신앙은 사실 그게 그들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춘기 지나고 20대에 이르러 가야, 이제 그때 가야 본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꿈에 본즉 이제 거기서 돌로 베개를 가지고 누워서 이제 잡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낮에는 뜨거워 죽겠고.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자마자 그냥 푹 자니까 자기 생각이 죽어버리고, 이 자는 동안에 뇌세포를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인 꿈을 꾸면서 꿈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사닥다리에다 줄치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 부를 때 그러잖아요. 아, 내가 너 봤다. 야자나무 밑에서 율법책 좀 읽고 있을 때 그때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대단히 선지자십니다. 너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마라. 앞으로 내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걸 볼 거야. 영적인 얘기죠. 천사는 안 보이니까. 자, 그때 사닥다리하고 똑같은 형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됐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물어보나 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닥다리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왜 이걸 야곱에게 보여줬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개인적인 계시를 하겠다면 부자가 되든지 무슨 높은 지위를 얻든지 이런 개인 계시나 또는 목회자들은 수십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계시나 이런 거를 주실 텐데, 어쩐 사닥다리가 딱 하늘과 땅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명자의 꿈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꿈이 아니죠. 이 사명자의 꿈을 꿨기 때문에 너는 네 삶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날 수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든 끌고 다니면서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좀 힘들어도 참어.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사명자의 꿈이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을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이고 야곱한테 하신 언약 그대로죠. 땅의 티끌이요 하늘의 별이다. 네 자손들이. 지금 이때 떠난 때가 77세인데 부인도 없는데 이런 만인의 자손의 복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명자의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지금 딱 만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볼 때 너 할아버지하고 15년 못 살았지?
그리고 이삭은 봐라. 네가 볼 때는 곧 돌아가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너와 함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예,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우리 문조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설명 나오죠. 나는 나야.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내가 여호와로 이미 계시했어. 그렇게 가서 얘기해.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 그 하나님의 성호죠. 그래서 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막 퍼져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퍼져나가는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요. 풍선에, 큰 풍선에 물이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늘을 하나 칵 꽂으니까 그냥 뻥 터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이것은 불꽃이 튀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불꽃이 막 사방으로 15개국으로 막 터졌죠. 그게 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이 땅으로 흩어지는 형국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사닥다리 꿈의 계시가 현몽이 이게 사명자의 계시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이룬다.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건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나중에 라반에서 그 점 있고 아롱 있는 그 염소를 고를 때 사건이 무슨 멘델의 법칙이다, 뭐 그 암시의 법칙이다, 별소리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조금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해. 내가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 것을 꼭 생물학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과학 들이밀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을 포함하는 것이지 과학은 결코 신학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모든 귀신들은 편중성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귀신은 한국만 있는 것이고 달걀 귀신도 한국만 있는 것이고 드라큘라는 서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그 지역에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너희로 나와. 그럼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지 영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멸, 영생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생하고 그것들은 영멸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편재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BC와 AD가 아닙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신앙이 계승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신약에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엄마 치맛자락이 자식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훈계로 교회 다닌다고 그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코. 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의 A씨와 B씨와 AD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세계 역사가 주님을 만난 역사, 안 만난 역사가 딱 반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래 이제 이게 만나고 보니까 아하, 다른 귀신이나 우상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에 계시니
예, 성전에 계신 그런 말씀 하시죠. 구약에 이제 신약 때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얘기했죠. 이곳저곳에서도 말고 예, 하나님은 네 마음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신약이니까 지금은 뭐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결코 건물의 성전이 아니니까 예, 이제 그 집회 장소고 예배당이죠. 그렇지만 구약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구약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신다, 성전에. 그럼 편재성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는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안중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눈곱만 칠해도 벗어나는 것이 우주 어느 구석에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리에이터고 창조자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상징성이죠. 거기에 계시지만 이스라엘 회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전 시대에 온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동원되는 여러 민족의 속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니느웨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어린 자식들이 몇만 명이나 지금 불쌍하게 죽어갈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다른 귀신들은 이런 속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귀신들은 영물일 뿐이지 피조물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야곱 일생의 BC와 AD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조여서 줄줄 외우고 이렇게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은 시간 할 수도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우리와 BC와 AD가 딱 전환이 됐다 아니고요. 이처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체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은 반드시 엄청난 회개의 체험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순절날 양 불이 임한 거 아닙니까? 오순절날 그것이 개인적으로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신학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벌판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결국 옆에 돌멩이 하나 있어서 목 다치지 말라고 그 베고 잤다가 돌아보니까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가 하늘의 문인 거예요. 그가 광야인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민망하니까 엄청난 그런 계시를 받고 민망하니까 돌을 그냥 누워있던 돌을 세로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떠나올 때 기름을 갖고 온 것 같다 말씀드렸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름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이것을 베델이라 부르고 나중에 32장에 돌아올 때야 거기에다가 이제 자식도 있고 인부들이 많으니까 인력이 좀 있었나 봐요. 제단을 쌓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정도 했어도 그게 제단이지 무슨 하나님의 전이라고까지. 이 전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질 때 똑같은 단어를 써놨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 그 단어가 이제 성전으로 갈 때는 성전 또 템플 이렇게 번역이 됐을 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지금. 그러니까 개나리 보좀 하나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 떡도 없고 옷도 없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조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입니까? 누구죠? 멜기세덱.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자, 성경을 그냥 건타발로 읽는 사람하고 성경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통도하는 뭐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그냥 야곱이 사닥달의 언약 후에 11조를 서원하게 됐습니다 하면 다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려고 들면 어떻게 드렸겠는가?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이 어디 쓰일 곳이 어디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드렸겠는가? 이제 분명히 드리긴 드렸을 겁니다. 나중에 예한 가축 많이 있었을 때에. 자, 그렇다면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물을 우리는 보통 이제 하도 이 화폐 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봉투에다 돈 넣어서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원래 11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때 쓰는, 오늘날 얘기하면 영선빛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잡아 죽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서원은 감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물과 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화폐 시대가 아니고, 물론 이제 화폐도 나와요. 뭐 밭을 얼마 주고 샀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화폐 제도는 됐지만, 그 화폐를 하나님한테 드리면 어떻게 드릴 거예요? 지금 교회도 없는데 그걸 불질러 가지고 무슨 녹여입니까? 그걸? 예, 그게 아닐 겁니다.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는 가축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절기나 시기나 기쁜 마음이 들 때마다 새끼 10마리 나면 1마리 정도는 항상 좀 키워서 하나님한테 잡아드리지 않았겠는가. 그 대신 이제 그게 내 죄를 대속하는 속죄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태울 필요가 없지요. 감사제나 서원제는 식구들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레위기까지 가면은 제사장이 따로 있어도 백성이 갖고 온 감사헌물이나 서원헌물은 같이 먹자.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이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는 이제 감사제로 자기의 가축종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눈으로 보는 계시 아닙니까? 구약은. 읽을 때 그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씩, 이게 큐티고 묵상입니다. 이래서 28장은 야곱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노정과 영적 교훈을 살펴봤습니다.